요나 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하루 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또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잘 새겨져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바댜 들어보시긴 했지요. 근데 오바댜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별로 안 계셔요. 오바댜는 성경에 유일하게 한 장밖에, 구약 성경에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가장 짧은 책이에요. 오바댜는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거든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 오바댜가 활동한 시기는 BC 한 850년 전, 아주 오래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사야보다도 무려 150여 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2절 가겠습니다.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나라들 가운데 작게 했는데 멸시는 크게 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에서의 후손에게는 좀 덜 미치는 것 같아요.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나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예들은 아주 교만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끌어내겠느냐. 4절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사람들은 누가 나를 끌어내리리라 내리겠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별 사이에 거할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별 가운데 거할지라도 끌어내서 내가 너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태생이 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멀리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15절 갑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때,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너는 그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뒤에 붙어서 그들을 불지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야곱 족속하고 요셉 족속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뭐 쌤쌤이지.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니까. 그러나 야곱 족속 쪽에 유다도 있고 요셉 족속 중에 에브라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가 형성되고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다만 있고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해요. 다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 지파, 유대 민족, 유대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야곱의 후손, 야곱과 요셉의 후손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그 불 가운데도 가장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불을 일으키게 하시며 에서 족속은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지푸라기. 전해 성경은 초계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 초계는요, 불에 그저 가다 넣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살라져 버려요. 재가 돼 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에서는 말라기 1장 3절과 같이 미워해서 나 지푸라기와 같이 타버린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셨는데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적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스마엘은 서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방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는 멀어진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가서 외치면 사도행전 13장 48절과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사람이 있다?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제 곧바로 요나서가 나오는데 요나서의 주된 것이 그겁니다. 요나서는 아수르는 죽일 놈들, 우리나라를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한 놈들, 구원받아서는 아니 될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요나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외치라고 그러죠. 요나는 안 가고 안 외치는데 나중에 죽다 살아났으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외쳐요. 그랬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회개하고요, 아수르가 다 살아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언제 어느 때든지 그래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은 그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타나요. 이게 오바댜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나서 가겠습니다. 요나서.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고 오늘날 세계 각국에 퍼져가지고 유대 나라가 건장하게 있는 거예요. 자, 요나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BC 750여 년,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호세아 시대에 거의 그때에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만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자, 니느웨는 어딜까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유대 나라, 북이스라엘, 남쪽 유대 나라 엄청 괴롭힌 나라예요. 아수르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그러한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러한 나라거든요. 아수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아수르. 그런데 그러한 이념,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지금 멸망하게 됐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 말씀하는 거야. 3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저들은 죽일 놈들인데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리냐?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와 함께 마주하면은 야 이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혼날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냥 숨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4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람은요, 바다에 필요한 게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과 같이 동력으로, 엔진으로 배가 가는 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가야 돼.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져야 돼. 어디야.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도 지었지만 한강 하류에서 배를 가지고 그물질도 해서 고기도 잡아보셨거든요. 농부이자 어부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나가서 저도 노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젖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다가 노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 빠지지 않게 잘 이걸 해야 노가 지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틀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노를 짓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돛을 쫙 올립니다. 돛을 쫙 올리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돛이 바람에 의해서 밀리겠죠. 쫙 밀리면은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럼 힘 하나도 안 들여. 그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할까? 조종하는 게 필요해. 운전대가 필요해. 그걸 뭐라 그래요? 키라 그래. 키. 열쇠가 키잖아요. 근데 키라 그래. 그 키를 방향만 쫙 바꿔주면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쫙 가는 거예요. 노 대신 돛을 올리고 키를 조정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는데 너무 바람이 세니까, 광풍이 불어오니까 돛을 올려가지고 이거 가는 것도 돛이 금방 그냥 다, 그런 때는요, 찢어지고 배가 돛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해를 받아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돛을 내려야 돼요. 그때는 너무 세니까 돛도 내리고요. 자, 5절 가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과 거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짐도 다 부려요. 무역하는 것 모든 것도 다, 장사할 것도. 근데 요나는 이 풍랑이 왜 일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배 밑창에 내려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배가 뒤집힐 지역인데 잠이 올까요? 제가 저 일본 규슈 쪽으로 가는 배를 타봤거든요. 그런데 풍랑이니까요, 배가 요동하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하는데 뱃속에 있는 것이요, 다 나와. 저만 아니라 배에 탄 사람 전부가 그냥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다 살지 못해요. 근데 배 밑창에서 잠이 올까요? 깊이 잠이 든지라. 자는 척 하고 있는 거지 잠이 올 리가 없죠. 이게 깊이 잠이 든지라.
아주 태평하게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 같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하나님을 요나가 믿는지 어떻게 알고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을까?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제비를 뽑는데 배 밑창에서 자는 이런 걸 자빠져 잔다 그래. 이 자빠져 자는 요나에게 가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된 거야. 요나가 당첨이 됐어. 어떻게 그렇게 할까? 제비 뽑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식인데요 너무 신기해요. 여리고성을 은혜로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굴고 불고 기도하니까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거든요. 누가 당첨돼요? 아간이 당첨돼요. 아간이 말이죠. 그거 이 아이성에서 보니까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날산 외투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다 탈취하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다 불살라 버려요. 너무 아까우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날산 외투 2벌 자기 장막 밑에 파묻어뒀거든요. 파묻어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걸리게 하네. 요나가 딱 걸리듯이 아간이 딱 걸리도록. 제비 뽑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 뱀이창에 가서 누웠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나가 당첨되잖아요.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겠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풍랑이 일어났는데 속이면 뭐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께 얼굴을 비하민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이런 것이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큰 폭풍이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실직고 하는데요.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돼.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많이 북에서 넘어갈 때는요. 국정원에서 옛날엔 안기부. 그 전에 뭐라 그랬죠? 국정원의 전신을 중앙정보부, 중정에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런 포스터를 많이 보내세요. 저희 그 고향도 한강 하류니까 그 한강 임진강을 통해서 한강으로 간첩들이 많이 넘어. 저희 육촌형이 간첩 하나 잡아가지고 돈 벌었거든요. 그때 많이 줬어요, 현금을. 그런데 이 간첩들이 그 넘어온다.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면 살려줄 것이다. 해서 그래 막 그런 팜플에 표 막 붙이고 그랬어요. 요나가 지금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켜도 소용없어요. 빨리 자수해야 돼. 이 풍랑인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내 탓입니다. 이런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천주교 신자들이 내 탓이여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뒤에 보면은
거기에 네타시오라고 하는 스티커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익수수라고 하는 물고기표 붙이고 다니는 사람. 지금은요, 네타시오도 볼 수 없고 물고기 표시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예수쟁이들 일으켜봐, 이럴까봐. 요즘이 그렇잖아요. 하도 그냥 뭐 감염지를 예수쟁이한테 교회에 갔다가 덮어 씌우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네타시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찍 막지 못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정부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이게 신천지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네타시오 해야 되고, 이것이 저 이태원의 게이들, 이태원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한 그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네타시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이게 내 탓입니다. 사랑제일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탓입니다. 해야 돼, 이거. 누군가는. 근데 아무도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렇고. 계속해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초점이 교회로 옮겨와서 교회가 완전히 진원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신천지도 기성교회하고 똑같이 여기고, 우리도 신천지하고 똑같은 부류로 이제는 치부당하고 말았어요. 그런 시절이 왔어요. 누군가 네타시오를 해야 돼. 동선을 밝혀야 돼.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야 역학조사인가 뭔가 해가지고 다 밝혀내는데 이걸 안 하니까, 거짓말 시키니까 지금 깜깜이 그런 속이 뭐 22%인가 그렇대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게 감염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글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안 믿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속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네타시오를 해야 되는데 네타시오 하는 사람이 없고, 다 너 때문이요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내 탓이요 했더니 어떻게든지 요나도 살려보려고 했는데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풍랑이 잔잔해졌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해진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를 던지는데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요나를 딱 삼키게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요, 고래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요나를 딱 삼켰습니다. 근데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빅피시, 큰 물고기인데 사람을 삼킬 만한 빅피시,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가 있겠어요? 뭐 고래 아니면 상어지 뭐. 근데 상어는 삼키다가 혹시 이빨에 긁힐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어에게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고래가 참 친근한 동물이잖아요.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물속에서 살지만 새끼를 낳아요. 알을 까서 부화하는 게 아니라. 포유류는 젖 먹고 사는 걸 포유류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아시나 모르겠네. 물고기도 물고기 종류지만 고래는 새끼를 낳아서 키운단 말이죠. 고래가 아니야. 큰 물고기가 삼키는데 고래일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니 물고기가 삼켰는데 야 이거 왕건이다. 오늘 대박이다. 그랬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어두컴컴하고 뭐 만져보니까 내장인데 다 미끌미끌하겠잖아요. 이걸
그래서 득득 긁었겠죠. 그러면서 뭐 회개하고 그 속에서 물고기가 아무리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이틀 참고 3일째는 갖다가 토해버리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 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시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 있다가 다시 토해내면서 살잖아요. 6절 갑니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못 먹겠으니까 토해내니까 이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죠. 억지로 하는 금식도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뭘 먹었겠어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물고기야 이제는 내가 다른 거 줄 테니까 토해내라. 딱 토해냈어요. 요나가 다시 살았습니다.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포했을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 선포했을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을까 봐 이제 하나님 하라시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전에 들은 사람이 할 몫이야. 그래서 에스겔 3장이나 에스겔 거기에 보면은요 33장이나 3장이나 보면은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내가 전해서 저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사명을 다한 거다.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죽어가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SNS로 전하고 그래야 돼요. 어제도 김종숙 집사님은 전하고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영접시켜요? 그래서 제가 영접시키는 그거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무조건 전해야 돼. 요나는 마음에도 없는 거 계속 전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거 그랬는데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거기에 그 음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 입이 니느웨 왕에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도 회개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금방 예수를 믿고 금방 금식하고 금방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잠깐 동안에도 할 수 있다. 잠깐 동안에도.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 잠깐에도 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그리고 다 재앙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외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4장 갑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 요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맞서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편협한 사람입니다. 국수주의입니다. 저놈들은 안 돼. 저놈들은 멸망해야 될 사람이야. 아예 이것이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딱 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외치라니까 외치고 다시 죽였다가 살려서 다시 외치라게 다시 외쳤는데 회개하고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야, 요나는. 대단하죠?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미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니 그렇다고 뭐 죽여달라고 할 것까지 뭐 있겠어요. 저 원수 같은 놈들 살렸으니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는 안 죽이시면 저를 대신 죽여주세요. 이런 거죠. 1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더워요. 박넝쿨이 자라나가지고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요나를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박넝쿨이 그냥 하루에도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그늘이 되게 해요. 너무 시원해서 좋았는데 벌레가 와서 갉아먹으니까 박넝쿨이 시들어서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그냥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거든 갉아먹어서 그늘이 없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게 인생이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조석병계죠.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하니라. 야, 요나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맞서서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 예. 편협한 국수주의.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말 사랑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심었냐? 내가 길렀냐? 내가 무조건 줘가지고 내가 했는데. 아니 받은 만큼 감사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아무튼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약한 이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저들을 가만둘 수 있겠느냐.
너 하루아침에 났다가 없어지는 박농클도 아깝게 여겼는데 12만 명 내가 만든 생명들이 있는데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모두를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자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가 있지요.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한 미워하는 자도 있어요. 에서는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어렵게 한 니누에, 아수르의 니누에는 왜 다시 이렇게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가지고 단막극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1막, 2막, 3막, 4막 딱 해가지고 뮤지컬 같은 걸로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기획 한번 해보세요. 김영진 집사님 기획하시고 은비가 한번 연출해서 한번 해보게 멋있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뮤지컬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요나의 일대기, 요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어려움을 이기면서 예배하는 우리, 기도하면서 하는 우리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오늘도 요나를 사랑해서, 니느웨를 사랑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민족 사랑하시고요. 이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가 편협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요나를 사랑하시고요. 요나가 미워하던 저 니느웨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